오늘 말씀의 제목은 통찰력 있는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결코 일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있다면 하나님은 결코 같은 방법으로 또 일하지 않으세요. 같은 방법으로 일하지 않으시고 내가 새로워지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늘 일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새로워지지 않으면 하나님도 내 과거 속에 늘 묻혀있는 하나님으로 기억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의 은혜만 갖고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삶은 자칫 위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네, 과거의 하나님만 알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늘 현재의 하나님, 내게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 지금 말씀하시고 지금 나와 관계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오늘 내 속에서 진정 살아있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과거에 화려했던 믿음의 경력들, 이것 여러분들 오늘 우리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단지 밑거름만 될 뿐이죠. 그것이 능력이 된다라고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변화되지 않으면 하나님도 이 역사를 그냥 중단하고 계십니다. 틀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사명을 시도해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장발장이라는 분 여러분 잘 아시죠? 장발장. 프랑스의 소설가 이 빅토르 위고가 1862년에 발표한 장편소설 이 레미제라블의 주인공입니다. 그는 이 프랑스 라브리 지방의 노동자로 가난과 배고픔을 겪다가 가엾은 조카들을 위해서 이 빵 한 조각을 훔친 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나서 탈옥하려다가 19년의 수감 생활을 했습니다. 이 최근에 이탈리아에서 우크라이나 국적의 남자가 약 4.07 유로, 약 5,300원 어치의 치즈와 소세지를 훔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는데, 이 하급심에서는 이 5,300원어치의 치즈와 소시지를 훔친 사람을 유죄로 판결했지만 이 대법원에서는 가게에서 상품을 점유한 상황과 조건을 살펴볼 때 그가 급박하고 필수적인 영양상의 욕구에 의해서 이를 취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긴급 사태에 해당한다고 판단해서 이 사람을 무죄를 선고하게 됩니다. 치즈와 소세지를 숨긴 이 사람을 무죄에 선고하죠. BBC는 이 사설을 통해서 생존의 욕구는 소유에 우선한다 면서 적절한 판결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법대로 한다는 말이 여러분 이 언뜻 들어보면 좋은 말 같지만 좀 숨이 막힐 정도로 답답함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기존의 틀을 깰 때 좀 인간미가 좀 있고요.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이 여인이 틀을 깨는 파격적인 행동을 통해서 여러분 성취되었습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파격적일지라도 좀 시기적절하고 통찰력이 있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들을 여러분 다시 한번 되새겨 봅니다. 예수님을 해치려는 행위는 예수님의 사역 초기부터 늘 있어 왔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시기 직전에 6월절 전에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는 방법을 찾고 있었죠. 이 가롯 사람 유다가 그들에게 자발적으로 찾아가서 예수님을 넘겨주겠다고 하고 돈을 받기로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임박한 죽음을 알고 계실 때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사건이 이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벌어졌습니다. 예수님께 은혜를 입은 시몬이 예수님을 위해서
이 잔치를 벌였을 때 익명의 여인이 인디아산 식물의 뿌리에서 채취한 매우 아주 값진 향료인 순전한 나드 이 한 옥합을 가져와서 깨뜨리고 예수님의 머리에 붓지요. 그 가격은 무려 300데나리온이나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일용직 근로자의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었으니까 1데나리온을 좀 작게 좀 계산해 봅시다. 한 5만 원 정도로 잡으면 한 1,500만 원, 300데나리온이면 1,500만 원. 10만 원으로 잡으면 약 3천만 원이 됩니다. 순전한 나드 향이 옥합 이 한 병에 좀 돈 많이 버는 일용직은 한 3천만 원 정도 돼요. 당시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라는 사실을 우리가 감안해 보면 여인이 어떠한 마음으로 이런 파격적인 행동을 했을까 하는 이 궁금증이 생기고요. 그 궁금증을 좀 이리 좀 확대해서 예수님의 인간적인 사랑을 강조하는 각종 주장들이 있습니다. 같은 자리에 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왜 이런 방법으로 고가의 향유를 허비하느냐, 가난한 사람에게 사용하면 더 가치 있지 않느냐고 비판했습니다. 여러분 참 일리 있는 얘기죠. 아니 3천만 원이나 되는 이 향유를 예수님께 붓지 말고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면 얼마나 더 큰 가난한 사람들이 유익이 되겠냐. 참 일리 있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도 평상시에 가난한 사람에게 베푸는 행동이 곧 예수님 자신에게 베푼 행동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자의 말은 일리가 있는 주장이라 생각합니다. 단 한 번의 이 호사보다는 가난한 사람을 위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행동이 더 유익할 수 있다는 사실은 여러분 충분히 지지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향유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없고 이 여자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으니 이 여자는 장례를 위하여 미리 내 몸에 기름을 발랐다는 이 말씀으로 비판을 다 차단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섬긴 제자죠. 그리고 재정을 맡아봤던 제자가 이 가룟 유다였습니다. 향유를 부은 여인을 책망한 사람이 요한복음에서는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는고. 이 사람이 바로 이 가룟 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가룟 유다는 헌금함에서 헌금을 훔친 사람이고 그 훔친 헌금을 갖고요 자기 땅을 몰래 산 사람이 바로 이 가룟 유다예요. 돈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버린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이를 뉘우치고 자살하게 되죠. 회개하고 다시 시작하는 행동보다 여러분 훨씬 잘못된 방법을 선택한 사람입니다.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살면 되는데 왜 이 자살을 합니까? 그가 그렇게 살아갔던 이유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돈은 능력이 있어요. 돈은 분명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지는 마시길 바랍니다. 돈이 능력이 있고 돈이 있으면 편하고 돈이 있으면 참 우리의 욕구를 채워줄 수 있을 만한 많은 조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이 돈에 관한 이 일들을 하나님보다 더 좋아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돈을 더 사랑하다 보면 여러분 이 가룟 유다의 길을 가기가 쉽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돈을 사랑해서, 여러분 돈을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린 이 가룟 유다, 예수님을 얼마나 생각했으면, 얼마의 가치로 생각했으면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릴 생각을 했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아무튼 분명한 것은 가룟 유다는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던 사람이 분명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경청해야 할 여러 가지 교훈들이 있습니다. 첫째, 여인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취임케 하는 행동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취임케 했다는 행동. 우리가 아는 사실처럼, 여러분 그리스도란 말이 무슨 뜻입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죠.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런데도 예수님께 기름 부음의 의식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재하시고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여러분 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있었던 사건이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자리에 만나는 사건일지라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취임하는 의식은 아니었어요. 여인의 이 행동은 인류의 이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는 의식을 행한 셈입니다. 머리에 기름을 부었어요. 그렇다면 전 재산을 바칠 만한 가치가 있는 일 아닙니까? 깊은 뜻을 알든 모르든 여러분 예수님을 기쁘게 하고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진달래 꽃을 뿌리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의미가 있었다. 이 여인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늘 계산만 하거나 사람의 눈치만 보지 마시고, 여러분 고정관념을 좀 우리가 좀 깨트리셔야 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이 계산기들을 좀 내려놔야 돼요. 때로는 이해하지 못할 일들에 우리가 삶을 좀 투자해야 될 때가 있어요. 저도 가끔 알게 모르게 돕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 사람의 어떤 이 고백에서 나오는 얘기는, 그때 내가 그러한 돈이 정말 필요로 했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가끔 들어요. 그런 얘기를 들어보면 이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니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구나. 성령께서. 여러분 가끔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뜨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는 상식 범위 내에서 모든 판단을 우리가 좀 멈춰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상식 내에서 늘 판단하게 되면 예수님이 상식 수준에서 늘 보여지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상식이 이런 고급 상식입니까? 결코 고급 상식은 아닐 거예요. 세상의 기준한 상식이죠. 두 번째로, 말과 행동을 예수님께 유익이 되도록 여러분 해석해야 합니다. 인간적으로 예수님은 30대 청년이고 향유를 부은 사람은 여인입니다. 그리고 깨뜨린 향유는 아주 매우 고가입니다. 아주 비싸요.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얼마든지 이 나쁜 말을 조작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에서 사실을 조작해서 이 목회자나 장로를 매장하는 일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위해 죽겠다고 거창하게 말씀하시기 전에 주님을 위해 주님께 유익이 되는 방향으로 말과 행동을 여러분 해석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나의 장래를 위한 통찰력 있는 행동이다. 여인의 행동은 온 세상에 복음이 선포되는 곳이면 어디에서든지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이 여자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선한 의도로 생각하시고 문제를 차단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경험이 있습니까? 이러한 경험들. 제가 우리 교회를 개척하고 부족한 가운데도 여기까지 목회를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여러분의 헌신 덕분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제가 강단에서 여러분들을 살펴보다 보면 어떤 분은 눈을 감고 있고, 어떤 분들은 뭐 핸드폰 보고 있고, 어떤 분들은 뭐 다른 생각을 하고 있고, 직장에 피곤한 문제 생각하고 다 그러고 있지만
결국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곳까지 온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게 여러분들 살펴보면 좀 늙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조금씩. 네. 조금씩 이 나이 들어서 늙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우리 교회 초창기 때 우리 혜빈이가 요만했어요. 이제 나보다 커요. 네. 나보다 크고. 여러분들도 이제 점점 이제 이 눈가에 주름도 좀 늘어가고, 네?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늙어가고 있구나. 네? 여러분,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한국 교회에 좀 우리가 젊은이가 올 수 있도록 좀 해야 되지 않겠냐. 네. 우리 교회는 비교적 젊은 교회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좀 젊어지기 위해서는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한 소망들이 우리 삶 속에서 늘 끊임없이 개발되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교회의 미래는 전혀 없습니다. 미국에 있던 교회들이 좀 특수성이 있습니다만 워낙 먼 거리로 학교를 가잖아요. 보통 4시간, 3시간씩 학교 가니까 자기가 생활하던 그 거처에서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낯선 곳에서 이제 살다 보면 그만 믿음도 져버리고 여러 가지 우리가 여러분 상상하지도 못하는 일들이 대학교 내에서 막 벌어지게 되다 보니까 믿음을 그냥 다 놓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교회가 텅텅 비게 된 거예요. 미국 교회가 텅텅 비어지면서 미국 교회는 정말 어려운 현실로 자꾸만 보여지게 되고 미국 교회가 쇠퇴의 길로 접어들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교회는 다음 세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모습들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막 운동처럼 막 벌어지고 있어요. 그 운동처럼 벌어지고 있는 하나의 증거는 어떤 이 소그룹 모임이 이 젊은 층에서부터 엄청나게 많이 파생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젊은 층들이 이제는 소그룹을 많이 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 이제 교회 아이들도 이제 좀 성장하면 어린이 가정 이 목장을 만들 계획입니다. 우리가 하다 보면 저 아이들도 그렇게 좀 보고 이제 배우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 아이들도 이제 얘기하고 좀 나누고 이런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그런 날들을 좀 기대하고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점점 멀리 생각하지만 우리 교회가 지금 젊어지기 위해서는 좀 우리 교회가 미래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전도하셔야 돼요. 새 생명을 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이제 아침에 관우 최민희 아버지가 여기 왔어요. 최민희 아버지가 여기 왔는데 먼저 제게 하는 말이 아이들이 하도 교회 가고 싶어서 데리고 왔어요. 이렇게 제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이 아이들에게는 우리가 별거 아닌 것처럼 우리는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아이들은요 이 일주일을 기다리는 거예요. 일주일을 기다려요. 그러면서 이날은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밥 먹고 수박 화채 먹고 여기 달려왔대요. 아버지가 데리고 내가 들어오니까 바로 문 열고 들어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그냥 소홀하게 지내도 될 만한 그런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정말 우리가 섬겨야 될 사람이죠. 그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해야 될 이유들이 우리에게 충분히 있습니다. 여러분, 정치권이 우리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습니까? 못 줘요. 점점 실망합니다. 사회가 우리 청년들에게 어떤 소망을 줄 수 있습니까? 못 줘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희망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바로 이 교회예요. 교회. 여기서 소망을 얻지 못하면 여러분 어디에 가서 위로를 받고 어디 가서 능력을 얻게 됩니까? 목사가 가장 기쁠 때는요,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 속에서 찌들고 어려운 삶이 있을 때 이곳에서 예배하면서 오는 힘들이 그 직장에서 얻어진 그 스트레스나 어려움보다 훨씬 더 이길 수 있는 능력의 힘을 얻고 지배되어져 가는 모습을 볼 때 목사는 정말 막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제가 기쁜데 하나님은 오죽 더 기쁘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목사가 가장 좌절하는 것은 세상의 모든 이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이런 것들이 가득 막 나를 짓눌러서 그게 이 교회까지 와서 내 신앙생활의 신앙생활을 뿌리째 흔드는 거예요. 이거 보면 좌절합니다. 목사는.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뭐 이런 좌절감들이 제게 생겨서 참, 믿음 생활을 온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이런 것들을 자꾸 계속, 저 나름대로 새벽마다 기도해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사도신경을 외울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고백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께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치적인 계산 때문에 여러분 올바른 선택을 할 수가 없었어요. 자기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그만 손을 씻었습니다.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너희들이 왕이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결정해라. 빌라도는 모든 것들을 이 유대인들에게 다 넘겨버렸어요. 주님을 위해 손해를 보는 것이 싫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결정적인 헌신의 기회를 날려버린 셈이 됩니다. 이 빌라도가요. 헌신의 기회는 여러분 항상 오지 않습니다. 헌신의 기회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날마다 제공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세월은 빠르게 지나가고 기회도 빠르게 지나갑니다. 우리 세린이가 이제 여기 와서 9개월 살았어요. 그런데 제가 미국 가서 산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저보다 이제 크고 이제 건장한 청년이 되지 않습니까? 뒤돌아보면 잠깐이에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보세요. 잠깐 큽니다. 왜 이렇게 안 클까? 늘 그러지만 잠깐 커요. 어느 날 뭐 하다 보면 이 아이들이 변해 있고, 어느 날 가다 보면 뭐 사춘기라고 해서 그냥 문 쾅 닫아버리고 혼자 숨어 있고, 네? 어느 날 이제 보면 이제 애인 데려오고, 어느 날 보면 결혼한다고 그냥 껍죽껍죽 되고요. 네, 이래. 잠깐이에요. 잠깐. 우리에게 많은 기회들이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많은 기회들이 없어요. 내게 헌신할 수 있는 기회들도 똑같아요. 앞으로 뭐 돈 많이 벌면 하지, 뭐 여건이 생기면 하지, 환경이 되면 하지. 여러분 결코 그렇게 되는 게 인생이 아닙니다. 내 계획대로 되는 게 인생이 아니에요. 헌신할 수 있는 기회도 여러분 많지 않습니다. 육체가 힘들어도 주님께 좀 유익한 행동을 하다 보면 여러분 삶의 문제도 해결돼요. 삶의 문제도. 여러분 우선 예수님을 위해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여러분 좋게 좀 해석합시다. 주님이 기뻐하실 일이면 좀 틀을 깨고 좀 감당합시다.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이면 내가 갖고 있는 기준을 조금 내려놓고 주님이 갖고 있는 기준을 좀 적용해보면 안 되겠습니까? 요한 3서 1장 4절에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영적인 전쟁을 늘 하고 있어요. 내가 갖고 있는 기준과 주님이 원하시는 요구에 늘 어떤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어요. 그럼 뭘 먼저 해야 되나? 근데 열 중에 한 7, 8은 대부분 내가 우선되죠. 10 중에 10을 다 하라는 게 아니라 10 중에 하나, 둘만 하시면 돼요. 10 중에 하나, 둘. 또 여유 있으면 한 3 정도 하시고요. 여러분 11조의 개념이 그런 거 아닙니까? 10 중에 하나만 해라. 다 하지 말고. 9은 너희들 쓰고 하나만
해서 이 교회를 살리게 하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개념이.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이 모든 이 모습들, 이것은 결국은 나를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들이 헌신한다고 해서 제가 잘 됩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헌신하면 여러분들이 잘 돼요. 여러분들이 복이 됩니다. 목사는 자꾸 그런 소스를 제공하는 거죠. 아, 여기에서 이런 거 하면 좋겠다. 여기서 이런 거 하면 좋겠다. 그래도 아니면 뭐 할 수 없는 거고요. 네. 세월은 빠르게 지나갑니다. 내가 생각한 이상으로 빠르게 지나가요. 우리 어른들이 가끔 생각할 때, 아, 내가 네 나이 정도 되면 난 지금 서울대 가 있어. 그럼 그렇게 됩니까? 네. 그만큼 지나간 시간들을 때로는 많이 후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네. 전라북도 김제시 금산면에 이 금산교회가 있는데, 이곳에는 이 부자 조덕삼이 있었고 6살 때 부모님을 잃고 마당에서 모습일을 하는 이자익이 있었습니다. 이 한국명으로 최의덕 선교사로부터 복음을 받고 양반과 이 천민의 신분 차이가 분명할 때 조덕삼과 이자익은 이 전주로 다니면서 성경을 공부했습니다. 데이트 선교사의 활동이 넓어지면서 주일 예배를 이제 인도할 수 없게 되자 이자익을 지금의 전도사에 해당하는 그 당시 영수로 임명합니다. 이때 조덕삼은 우리 집에서 모순으로 일하던 일꾼이 교회의 설교자가 된다니 얼마나 자랑스러운가라며 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기 집에서 이제 모순살이를 하던 사람이 이제는 선교사의 어떤 복음을 받고 이제 전도사가 된 거예요. 영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조덕삼은 이 자기 모습에게 설교를 듣고 있는 교인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조덕삼이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내 집에 모습으로 있던 사람이 설교를 하는 사람이 됐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여러분, 이 조덕삼이란 사람의 인격이 얼마나 높은지 여러분 아시겠죠? 조덕삼은 여러분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의 모습이며 마부인 이자익 영수를 장로로 선출해 준 일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후일에 평양신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후원을 해서 한국의 이 화해를 위해 쓰임받은 유명한 총회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자익의 뒤에는 이 조덕삼이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이제 누구의 후견인이 좀 되어보셔야 됩니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후원해 줄 수 있는 후견인이 좀 돼야 돼요. 그래서 이제 기도짝들이 아마 생겨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기도짝과는 일주일에 적어도 한두 번 정도는 전화로 기도해 주고, 또는 한번 만나서 같이 식사도 좀 대접하고 이런 시간들을 좀 갖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의 후견인이 이런 사람이 되지 말라고 하는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을 향한 이 시대의 사명을 좀 붙잡으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어떠한 소원을 갖고 계실까?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시며 어떠한 이유로 나를 이곳에서 사역해 하실까? 여러분 좀 궁금증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목적으로 나를 사용하실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 궁금해하지 않으시면 오늘 내가 앉아있는 이 자리는 가시방석이죠. 왜? 기대가 없는데, 소망이 없는데 이곳에 앉아있었던들 은혜가 되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좀 간구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많은 걸 헌신하라고 하잖아요. 이 여인처럼요, 네? 주님 앞에 300데나리온의 이 기름을 그냥 부었어요. 뭐 왜 부었는지 몰라요. 감동이 돼서 부었는지, 네? 어떤 마음이었는지 몰라요. 하지만 우연히 그냥 부어진, 이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부어진 이
향유가 예수님을 왕되게 임금되게 하는 놀라운 예식이었다라고 하는, 그리스도 예식이 되었다는 놀라운 은혜장이었습니다. 내가 우연히 한 것 같지만, 내 감동으로 한 것 같지만 주님은 그것을 통해서 들어 쓰셔서 엄청난 일을 행하시는 도구로 만드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조그마한 힘이 있다면 여러분 주님 앞에 좀 드리십시오. 오병이어의 기적을 여러분 아십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정말 주님 손에 들려졌을 때 5,000명이 먹고도 남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오늘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 손에 드려지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든 없든 그냥 감동이 되면 조금 드리는 거예요. 근데 오병이어는 그 소년의 전부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우리 머릿속에서 늘 계산하지 마시고요. 이 계산기를 잠깐 좀 내려놓으시고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 뭔지,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뭔지를 우리가 좀 머릿속에서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다 보면요, 내가 뭘 해야 하나 하는 이 문제들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어지는 거죠. 목사에게서 왜 이거 하십시오 저거 하십시오 하면 여러분 다 잔소리를 들어요. 그래서 목사는 가급적 안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인지라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내가 하는 목소리 좀 주의 음성으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생각으로 좀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여인의 통찰력 있는 이 헌신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좀 기쁨이 되는, 네? 그런 축복의 사람들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그런 것을 통해서 주님 주신 은혜를 좀 다시 깨달아 아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 오늘 좀 잘못 읽었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4장입니다. 본문 14장 1절부터 9절까지 다시 한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다 같이 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네. 이 여인의 통찰력 있는 이 헌신이 결국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일들이 되었고 주님의 그리스도의 위임식을 하는 일들이 되었습니다. 작은 헌신,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작은 헌신이지만 주님 손에 들려졌을 때는 작은 헌신이 아니라 엄청나게 놀라운 은혜의 헌신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환경이 되면 하지요. 시간이 되면 하지요. 물질이 있으면 하지요. 우리의 자녀들이 다 평안하면 하지요. 내 직장 문제가 안전하면 하지요. 해결되면 다 하지요. 여러분 주님을 항상 2선, 3선, 4선, 5선에 세워놓고 내 계획이, 내 생각이, 내 좌절이 우선되어진다면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혀 복의 길로 인도하지 않는 삶이라고 하는 결과물들을 우리는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 믿는 것 문화적인 어떤 형식으로만
이렇게 달고 다니지 마십시오. 여러분 삶 속에 적용하셔야 됩니다. 적용하지 않으면 아무런 능력이 되지 못해요. 제가 아는 두 분이 있습니다. 한 분은요, 누가 선물을 하면 그 선물을 반드시 그냥 뜯어서 늘 먼저 사용해요. 근데 한 분은요, 선물 받으면 절대로 안 뜯고, 포장도 안 뜯고 다 보관해요. 근데 포장도 안 뜯고 보관해놓은 분들은 그거 잊어버리고 나중에 펼쳐봤다가 다 이제 시대가 지나고 유행이 다 지나가서 쓸모없는 물건들이 다 돼버리고 말아요. 근데 늘 선물 받으면 그때그때 쓰시는 분들은요, 늘 새 거고, 늘 좋아 보이고, 뭐, 그래요. 여러분, 주님 주신 은혜는요, 모아두면 안 돼요. 그때그때 다 사용하셔야 돼요. 주님 주신 은혜는 그때그때 다 사용하시고, 그때 활용하시고, 그때 착용하시고, 그때 사용하셔야 돼요. 좀 모아놨다가, 네? 은혜 잘 모아놨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여러분, 그때는 다 썩 없어지고 맙니다. 유행 다 지나가고 쓸모없는 도구들이 됩니다. 오늘 통찰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통해서 여러분들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무릎 꿇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진정 주님의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대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목장 모임을 통한 가정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나의 작은 헌신이 뭐가 도움이 될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나의 작은 도움과 헌신들은 많은 사람을 세우는 일에 엄청난 능력이 되는 일이 될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가정 목장 모임에 가정교회에 헌신하게 하시고 이 모임을 통해서 주님께서 일하시는 능력을 알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